부처님의 제자 안한다가 좋은 벗을 갖는 것은 수행의 절반과 같습니까? 라고 여쭙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안한다야, 그것은 수행의 전부다. 평생을 사람 귀한 줄 알고 살아오신 여러분, 요즘 들어 부쩍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거나 믿었던 이에게 뒤통수를 맞는 일이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기둥이 흔들리는 것 같아 막막하고 허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때로는 혼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복을 내려주시기 직전 그 복을 갉아먹을 인연들을 먼저 정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낡은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듯 인연의 탈피는 성장의 필수 과정입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 반드시 깨지는 5가지 인연의 법칙, 그 신비로운 징조를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처님 말씀과 단단한 인연을 맺고 싶으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도반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대운을 알아보는 지혜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우리는 진심을 다해 사람을 만나지만 뜻밖에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면을 쓴 인연을 발견하게 됩니다. 충남에 사는 60대 이정숙 보살님께는 30년 넘게 자매처럼 지내온 벗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취직했을 때도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서로의 기쁨을 제1처럼 나누며 눈물을 훔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벗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으로 조용한 시골에 작은 집 한 채를 장만했다는 소식을 전한 직후였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들이 가슴을 후볐습니다. 요즘 그 동네 집값 많이 떨어진다더라. 교통도 불편한데 나이 들어서 어떡하려고. 평생 응원해주던 목소리가 어느새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밤잠을 설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스스로를 돌아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형편이 조금 나아졌고 삶이 조금 더 평온해졌을 뿐입니다. 30년 세월이 무색하게 가장 가까웠던 인연이 가장 독한 남이 되어 멀어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운이 들어오기 전 주변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첫 번째 인연의 숙청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멀리하고 현명한 이와 가까이 지내라. 존경할 만한 분을 공경하라. 이것이 으뜸 가는 행복이다. 인간의 질투심은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다.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는 자와는 단 한순간도 같은 길을 걷지 마라. 심리학에는 샤덴프로이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에서 은밀한 위안을 얻는 심리입니다. 에모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비슷한 처지라고 여겼던 사람이 갑자기 잘 풀리기 시작할 때 강한 질투와 상실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관계에서는 이 상대적 박탈감이 독처럼 번집니다. 비슷한 시기에 은퇴하고 비슷한 노후를 보낼 것이라 여겼던 사람이 앞서가기 시작하면 뇌의 통증 중추가 실제로 활성화됩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통발 속의 꽃게에 비유합니다. 통발 안에 갇힌 꽃게들은 한 마리가 기어올라 탈출하려 하면 다른 꽃게들이 집게발로 끌어내립니다. 내가 나가지 못하니 너도 나가지 말라는 본능적인 신호입니다. 삶의 운이 바뀌어 담장 밖으로 나가려 할 때 가장 먼저 다리를 잡아당기는 손이 바로 가장 믿었던 인연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왜 대운이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에너지는 유유상종입니다. 운이 바뀌기 시작하면 사람에게서 풍기는 파동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함께 불평하고 한탄을 나누던 이들이 높아진 긍정의 기운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못한 처지를 보며 안도해왔던 것입니다. 주인공이 빛나기 시작하면 그들의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을 끄기 위해 비난하고 외면하며 스스로 떠나갑니다. 인연이 깨지는 것은 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삶에 가득 차 있던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고 맑은 기운이 들어오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하늘은 큰 복을 내리기 전 그 복을 시기하고 갉아먹을 사람들을 먼저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상대가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박수쳐 줍니다. 불행할 때 위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은 오직 고결한 영혼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인연이 시기하며 떠나갔다고 해서 가슴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마당의 잡초가 뽑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시기하는 이들이 사라진 빈자리는 곧 진심을 알아줄 귀인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잠시 찾아온 고독을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지금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을 맞이할 준비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홀로 걷는 그 길 끝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빛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빛나는 미래를 향해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이제는 오래되어 쉽게 보이지 않는 그러나 치명적인 두 번째 인연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만약 이 인연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하늘이 내리는 대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입니다. 바로 가라앉은 앙금의 인연입니다. 명절이나 집안 잔치가 끝난 뒤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했던 적이 없으십니까? 수십 년을 참고 맞춰온 형제 혹은 피를 나눈 친척인데도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상처만 남는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집안의 평화를 위해 입술을 깨물며 삼켜온 세월이 수십 년입니다. 그런데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는 이상하게도 그 오래된 참을성의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평소 같으면 허허 웃으며 넘겼을 가시돋친 한마디, 늘 당연하게 내 도움을 받기만 하던 형제의 무례함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다가옵니다. 결국 사소한 계기로 수십 년 묵은 감정의 앙금이 폭발합니다. 주변에서는 나이 먹고 왜 저러냐며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격이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더 이상 독한 기운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보내는 강력한 거부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누적적 외상, 즉 오랜 시간 쌓인 마음의 트라우마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유교적 가치관 아래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우며 감정을 억눌러 왔습니다. 하지만 임계점에 도달한 감정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접어든 이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천은 외부의 낯선 적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반복되는 무례함이라고 합니다. 뇌는 이 반복을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 뇌의 자기 방어 기제가 활성화되면서 내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앙금 같은 관계를 스스로 밀어내려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정서적 자립의 시작이라 부릅니다.
왜 하필 대운이 오기 전에 가족이나 친척과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요? 대운은 삶의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치기 전에는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펄과 앙금이 먼저 떠오르는 법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정서적 착취, 친척이라는 명분으로 내 삶을 간섭해 온 무례한 인연들은 사실 대운이 들어오는 길목을 막고 선 거대한 바위와 같습니다. 이 바위를 깨뜨리지 않으면 새로운 복은 내 안으로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갈등이 폭발하고 인연이 소원해지는 것은 사실 하늘이 불자님의 인생에서 가장 정리하기 힘든 가까운 악연을 대신 끊어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이 앙금이 씻겨 내려가야만 비로소 맑은 복수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의 무소의 뿔편을 통해 인연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도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천륜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앙금의 인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거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주변의 비난이나 자책이라는 소리에 사자처럼 당당히 초연해져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촘촘한 그물에 걸려 평생을 저당 잡힌 채 살아온 삶에서 이제는 자유로운 바람이 되어 빠져나와야 할 때입니다. 비록 갈등이라는 진흙탕 속에 발을 담그고 있을지언정 내 영혼만큼은 그 오염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연꽃으로 피워내라는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결코 무지한 희생을 덕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파괴하고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며 나 자신을 학대하는 방임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평온하고 행복해야 그 맑은 기운이 타인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나를 짓눌러온 앙금의 인연을 과감히 끊어내는 행위는 상대를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악업이 더 깊어지기 전에 멈추게 하는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선을 긋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스스로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눈물겨운 자비이자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피부치와 멀어졌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은 도리를 다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던 낡은 끈을 놓아야 두 손이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운 손으로 하늘이 내리는 큰 복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잠시 불어닥친 집안의 풍파는 곧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인연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맑은 향기를 내뿜게 될 것입니다. 불자님의 결단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다가올 대운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이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셨습니까? 지금부터는 더욱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운의 다가옴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세 번째 인연은 바로 소음의 인연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수십 년을 함께 해온 동창 모임, 계모임 친구들. 눈빛만 봐도 통하고 함께 늙어가는 처지에 이보다 든든한 존재는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들과 나누는 대화가 즐겁기는커녕 고역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자식 자랑, 돈 자랑, 아니면 남의 험담뿐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
정겨운 안부가 아니라 고막을 때리는 소음이 되어 돌아옵니다. 예전에는 적당히 맞장구 치며 넘겼을 이야기들이 이제는 영혼을 갉아먹는 독처럼 느껴집니다. 급기야 약속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집니다. 결국 사소한 말다툼 끝에 연락을 끊게 되거나 소리 소문 없이 멀어지게 됩니다. 수십 년 우정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 같아 가슴이 텅 빈 것처럼 허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정의 상실이 아니라 영혼이 침묵의 평온을 선택했다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를 통해 인연의 선택에 대해 이토록 엄중히 가르치셨습니다.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비슷한 사람을 벗으로 삼아라. 그런 벗을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고독하게 혼자 가라. 어리석은 자와는 결코 길을 동행하지 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을 가려 사귀라는 차별의 뜻이 아닙니다.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 외적인 소음을 차단하라는 수행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친구는 악도로 인도하는 스승과 같고 좋은 친구는 도를 이루게 하는 부모와 같다. 가치관이 어긋나 대화가 소음으로 들린다는 것은 이미 서로가 가야 할 길이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인연의 끈을 놓는 것은 상대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각자의 업에 맞는 길을 가도록 놓아주는 자비입니다. 심리학에는 인지적 부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개인의 신념과 주변 환경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인간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의 가치관은 더욱 단단해지는데 이를 결정적 지능의 발달이라 부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의 행복감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합니다.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는 뇌의 전두엽의 과부하를 일으키며 이는 실제 신체적 통증과 유사한 스트레스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소음을 견디지 못하도록 설계됩니다. 의미 없는 대화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내면을 돌보는데 쓰라는 몸의 신호인 셈입니다. 왜 대운이 오기 전에 평생을 함께한 우정의 균열이 생기는 것일까요? 대운은 삶의 목적지가 바뀌는 변곡점입니다. 목적지가 바뀌면 배의 방향을 돌려야 하듯 인생의 항로가 바뀌면 함께 승선할 사람도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혹은 체면 때문에 유지해온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운이라는 귀한 손님은 시끄럽고 번잡한 곳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텅 비어 있고 고요하며 맑은 정신이 깃든 곳에만 대운이 머물 수 있습니다. 친구와 멀어지는 과정은 대운이 들어올 길을 닦는 소음 제거 작업입니다. 귀를 어지럽히던 소음이 사라져야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고 하늘이 보내는 행운의 메시지를 알아챌 수 있게 됩니다. 오랜 벗과 멀어진 자리의 정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정적은 쓸쓸함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소란스러운 인연들이 떠나간 뒤에야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비워진 자리는 곧 더 높은 수준의 공감을 나눌 새로운 인연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가올 빛나는 순간들을 평온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가족과 친구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면 이제는 가장 교묘하고도 치명적인 네 번째 인연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만약 이 인연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하늘이 내리는 대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입니다. 바로 기생의 인연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만나고 난 뒤 진이 다 빠지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픈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딱히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끊임없이 자기 신세 타령을 늘어놓거나 은근슬쩍 도움만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너밖에 없어. 내가 아니면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니라는 달콤한 말로 상대의 선의를 쇠사슬처럼 묶어버립니다. 정작 내 고통이나 형편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기만을 강요하는 기생의 인연입니다. 수십 년 세월 동안 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져 왔다면 이제는 그 족쇄를 풀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기를 갉아먹고 있는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다가올 황금기 역시 남을 위해 소진하게 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경계해야 할 네 부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져가기만 하고 주지 않는 자, 말로만 친절을 베푸는 자, 아첨하여 비위를 맞추는 자, 함께 방탕한 길로 이끄는 자. 이 네 부류는 벗의 탈을 쓴 원수임을 명심하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시니어의 삶에서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특히 가져가기만 하고 주지 않는 자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과 시간, 그리고 생명과도 같은 기운을 착취하는 자를 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인연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타인의 공감 능력을 무기로 삼아 정서적 기생을 이어갑니다. 임상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기생적 관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은 뇌의 해마 부위가 위축되고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심리적 회복력이 젊은 시절과 같지 않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과 끊임없는 불평을 듣고 있을 때 뇌는 이를 지속적인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다 분비합니다. 대운이 오기 전 유독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피곤하게 느껴지고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뇌와 몸이 살기 위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관계를 지속한다면 대운의 기운을 받아들일 생체적, 심리적 여력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왜 대운이 오기 전에 이런 이기적인 인연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일까요? 대운은 씨앗을 뿌려 거대한 수확을 거두는 강력한 생명력의 기운입니다. 농부가 풍년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곡식의 영양분을 빼앗는 잡초를 뿌리째 뽑아내는 것입니다. 내 에너지를 빨아먹는 기생인연은 인생이라는 논밭에 숨어든 잡초와 같습니다. 그들이 곁에 붙어 있는 한 하늘이 내리는 복의 기운은 나에게 스며들기도 전에 그들의 탐욕과 불평으로 분산되어 사라집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그들이 서운함을 표하며 떠나가는 소리는 사실 내 인생의 잡초가 뽑혀나가는 축복의 소리입니다. 이기적인 인연을 정리한 뒤 찾아오는 고요한 시간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남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느라 굽어있던 마음을 이제 활짝 펴도 좋습니다. 남을 위해 썼던 그 귀한 마음과 시간을 이제 오로지 자기 자신을 가꾸고 사랑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떠나간 이들에 대한 미련이나 미안함은 흐르는 강물에 던져버리십시오. 영혼은 이제야 비로소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타인과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장 무섭고도 끈질긴 5번째 인연, 바로 어제의 나 자신과의 결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대우는 다시 멀어집니다. 이제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대운을 막는 인연이 다름 아닌 옛 고집에 사로잡힌 과거의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와 가족을 위한 희생으로 살아온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다 장성하고 형편도 제법 나아졌건만 이 보살님은 여전히 낡은 옷을 고집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을 아까워하며 버티십니다. 좋은 곳에 가서 대접받자는 제 아내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라며 손사래를 치십니다. 몸은 60대인데 마음은 여전히 고단했던 30대 시절의 가난과 결핍에 꽁꽁 묶여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검소함이라 믿겠지만 사실 그것은 대운의 흐름을 가로막는 과거의 고집일 뿐입니다. 대운이 들어오려 할 때 하늘이 가장 먼저 깨뜨리는 인연은 바로 이 낡은 자아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참을 수 없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대운이 껍질을 깨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낡은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성장을 멈추고 죽음을 맞이하듯 과거의 습관을 깨뜨리지 못하면 새로운 운명은 결코 태어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지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은고 줄은 너무 팽팽해도 끊어지고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마음의 줄 또한 이와 같아서 지나친 고집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된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어제의 나에 머물러 있는 자는 흐르지 않는 고인 물과 같아서 결국 썩게 마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운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늘이 복을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낡은 습관과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해진 그릇을 그대로 둔 채 복이 담기기만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상, 즉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정된 틀을 깨부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내 팔자가 그렇지 뭐라며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 자체가 대운을 밀어내는 가장 큰 가로막입니다. 과거의 나와 맺은 인연을 과감히 끊어내고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주가 예비한 큰 복이 삶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검소함과 대운을 막는 고집을 혼동하곤 합니다. 검소함은 물건을 아끼는 것이지만 대운을 막는 고집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익숙함이라는 무서운 도둑이 살고 있습니다. 낡은 수건, 깨진 그릇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물건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마음이 나는 비싼 것을 누릴 자격이 없어라고 말하는 순간 대운은 그 집 대문을 넘지 않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스스로를 대접하지 않는 행위는 뇌를 결핍 모드로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기회가 와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위기라고만 느끼게 됩니다. 말투 하나, 식탁 위에 그릇 하나만 바꿔도 마음의 회로는 풍요 모드로 전환됩니다. 대운은 자신을 아끼고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의 향기를 맡고 찾아오는 법입니다. 왜 대운이 오기 전 나 자신과의 처절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대운은 단순히 돈이 생기는 일이 아니라 존재의 격이 바뀌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격이 바뀌려면 반드시 껍질을 깎는 고통이 따릅니다.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가치관이 흔들리고 평소 즐기던 것들이 시시해지며 혼자 있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는 것은 대운이 내면을 재창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낡은 나를 붙잡고 있으면 대운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과거의 나를 과감히 떠나보내십시오. 어제의 실수와 자책을
오늘로 끌고 오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고 새로운 존재로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대우는 당당하게 집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과거의 나를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느끼는 혼란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룩한 진통입니다. 껍질을 깨고 나온 새가 넓은 하늘을 마주하듯 낡은 자아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대운의 바다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스스로를 지극히 사랑하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속삭여 보십시오. 다가올 대우는 그 당당함에 반드시 화답할 것입니다. 자, 이제 5가지 인연 정리를 마친 뒤 찾아오는 기막힌 평온함.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평생 사람에게 진심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건 찬바람뿐이라며 가슴을 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손 안에 꽉 쥐고 있던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스르륵 빠져나가는 기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평생 내 것이라고 믿었던 인연들조차 사실은 잠시 빌려 쓴 것에 불과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옆자리에 앉았다가 제 갈 길 가는 사람들처럼 인연도 때가 되면 내리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대운이 오기 전에는 유독 이 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억지로 버스 문을 가로막고 내리지 말라고 소리치면 본인만 다치고 운명이라는 버스 기사만 화나게 할 뿐입니다. 이제는 인연의 손을 쓸며 놓아줄 때입니다. 손을 비워야 그 손에 더 귀한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본질을 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형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고 하셨습니다. 내 친구, 내 자식, 내 사람이라고 이름 붙인 것들이 사실은 시절 인연에 따라 잠시 맺혔다 흩어지는 구름과 같다는 가르침입니다. 구름이 흩어진다고 하늘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구름이 걷혀야 눈부신 태양이 드러납니다. 곁에 인연이 흩어지는 것은 그동안 가려져 있던 인생의 큰 태양, 즉 대운을 드러내기 위한 하늘의 섭리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빈 공간을 참지 못하는 묘한 습성이 있습니다. 집안에 빈 가구 자리가 생기면 무엇이라도 채워놓고 싶어 하듯 마음도 인연이 떠나가면 그 자리에 외로움이나 미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얼른 채워 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원리는 냉장고와 같습니다. 썩은 음식을 비워내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것을 가져와도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인연이 깨진다는 것은 하늘이 인생의 냉장고를 강제로 비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텅 비어서 어쩌나 한탄하는 대신 이제 대운이라는 산삼을 담을 자리가 생겼구나 하고 기분 좋게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비어 있음은 결핍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 가득 차기 직전 가장 풍요로운 상태입니다. 이 빈 공간을 불안해하지 않고 평온하게 유지할 때 비로소 대운은 그 여백을 따라 삶 속으로 스며듭니다. 인연이 깨지는 고통은 사실 성장의 통증입니다. 어린아이가 키가 크려고 성장통을 겪듯 운명이 커지려니 관계에 통증이 오는 것입니다. 대운은 거대한 파도와 같아서 낡고 부실한 나루배는 가차없이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더 크고 튼튼한 배를 지으라고 재촉합니다. 인연이 떠나가는 것을 보며 인생 헛살았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 그릇이 이제야 커졌구나. 그래서 예전 인연들이 그 그릇에 담기지 못하고 넘쳐버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비워진 자리가 클수록 그 자리에 채워질 복의 크기도 비례합니다. 이것이 인연이 깨질 때 슬퍼하는 대신
옷깃을 여미고 경건하게 기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연의 생멸은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가을에 낙엽이 져야 봄에 싱그러운 새싹이 돋습니다. 지금 가슴속에 허한 바람이 분다면 그것은 곧 인생의 찬란한 봄이 온다는 가장 확실한 소식입니다. 떠나간 인연들에게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제 갈 길 잘 가십시오 하고 손 한번 흔들어주면 그뿐입니다. 그 넉넉한 마음이 기운을 밝게 바꾸고 그 밝은 기운이 세상의 모든 복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몸이 찌뿌둥해서 보약을 한 재 지어 먹었는데 힘이 나기는커녕 갑자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열이 펄펄 끓을 때가 있습니다. 약이 잘못됐나 싶어 약사발을 내던지고 싶겠지만 의사는 허허 웃으며 말합니다. 그거 약 기운이 몸속 독소를 밀어내는 중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것을 명현현상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인연이 깨지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수십 년 지기가 등을 돌리고 믿었던 친척이 나를 깎아내릴 때 내 인생 망했구나 싶으시겠지만 사실 그것은 대운이라는 보약이 삶에 들어와 독한 인연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몸속 쓰레기가 빠져나가야 새살이 돋듯 인연의 쓰레기가 빠져나가야 복의 살이 오릅니다. 지금 겪는 이별의 쓰라림은 인생이 통째로 건강해지기 위한 기분 좋은 진통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악업이 다하면 복이 시작되고 어둠이 다하면 빛이 생겨난다. 인연이 맺어지면 반드시 이유가 있고 흩어지면 반드시 보상이 따르는 법이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인연을 억지로 붙잡는 것을 썩은 줄을 잡고 절벽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썩은 줄이 툭 끊어졌을 때 비로소 땅을 딛고 서서 저 멀리 산 너머에 있는 큰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지는 것은 하늘이 썩은 줄을 가차없이 끊어준 자비로운 배려입니다.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는 참 재미있습니다. 마음에는 행운 안테나라는 것이 있어서 주변이 시끄럽고 사람으로 북적거리면 노이즈가 심해져 복을 제대로 낚아채지 못합니다. 60세 이후에 찾아오는 인연의 단절은 이 안테나를 깨끗이 닦아 데운 전용 채널로 고정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궁상입니다. 그 사람이 떠나갔다고 해서 집안을 어둡게 해놓거나 대충 끼니를 때우며 자책하는 것은 닦아놓은 안테나에 다시 먼지를 묻히는 꼴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집안에 낡은 물건을 버리고 햇볕 잘 드는 창가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스스로에게 대접해야 합니다. 마음이 내가 참 귀한 대접을 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 몸의 기운은 자석처럼 세상의 복과 귀인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을 귀한 고독으로 이름표만 바꿔도 인생의 주파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연이 깨진 뒤 찾아오는 보상은 반드시 사람이나 기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전보다 훨씬 수준 높고 결이 맑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술 한 잔 마시며 남 흉보는 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만나면 서로의 노후를 축복하고 지혜를 나누는 귀인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대운은 우리를 결코 빈손으로 두지 않습니다. 낡은 집신을 가져가면 가죽신을 내어주고 흙탕물 같은 인연을 가져가면 맑은 샘물 같은 인연을 채워줍니다. 지금 겪는 이별은 내 인생의 물갈이입니다. 물이 맑아져야 큰 물고기가 살 수 있듯이 내 삶이 맑아져야 대운이라는 거대한 물고기가 헤엄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이치를 확신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보상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인연이 끊긴 자리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십시오.
그 눈물은 앞길을 가로막던 먼지를 씻어내는 정화수입니다. 이제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하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한 선물을 받을 준비만 하면 됩니다. 세상이 조용해졌다는 것은 곧 큰 손님이 올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문을 활짝 열고 기분 좋게 그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평소 가보고 싶던 아주 귀하고 비싼 찻집에 초대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장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명차를 내어주려는데 정작 내 손에 들린 차잔이 여기저기 이가 빠지고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어 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주인장은 차를 내어주려다가도 슬며시 차주전자를 거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대운이라는 명차를 받으려면 내 마음의 차잔부터 깨끗이 닦고 단정하게 고쳐놓아야 합니다. 인연이 깨진 지금이 바로 그 차잔을 닦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전처럼 남의 눈치 보느라 혹은 체면 차리느라 내 차잔이 더러워지는 줄도 모르고 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나를 위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차잔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이 차잔이 준비되는 순간 하늘은 기다렸다는 듯이 상상도 못할 풍요와 평온의 차를 가득 부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을 담는 마음의 그릇에 대해 법구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다. 마음이 깨끗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마음이 탁하면 고통이 수레바퀴처럼 뒤따른다. 복을 구하려 애쓰지 말고 복이 머물 수 있는 청정한 마음을 먼저 닦아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대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복은 밖에서 사냥하듯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기운을 맑게 하여 저절로 찾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낡은 인연들과 싸우며 마음을 탁하게 물들이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스스로를 축복하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청정함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작은 선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라.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선업이 쌓여 큰 복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아끼는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대운이라는 거대한 항아리를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부르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비법은 바로 표정과 말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인연이 깨졌다고 해서 얼굴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으면 들어오려던 운도 겁이 나서 도망갑니다. 오늘부터라도 거울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참 고맙다. 이제야 살 것 같다라며 스스로에게 긍정의 주문을 걸어보십시오. 뇌는 주인이 웃으면 진짜 좋은 일이 생긴 줄 알고 복을 낚아채는 호르몬을 펑펑 내보냅니다. 낡은 사람들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이제는 나의 얼굴빛과 목소리 톤을 가꾸는 데 쓰십시오. 그것이 바로 대운이라는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최고의 레드카펫이 될 것입니다. 떠나간 자리에 채워질 새로운 복락은 반드시 새로운 인연과 생각지 못한 풍요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함께 성장할 진정한 귀인들이 나타납니다. 하늘은 우리가 겪었던 고생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인연을 정리하며 흘린 눈물의 양만큼 앞으로는 웃을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당당함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은 대운의 흐름을 끊는 잡음일 뿐입니다. 오로지 현재의 평온함에 집중하며 다가올 축복을 즐거운 마음으로 예감하십시오. 그 확신이 깊어질수록 대운이 내 삶에 뿌리내리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인연의 폭풍이 지나간 뒤에 오는
고요함을 온전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제 비바람을 견뎌내고 더욱 단단해진 거목과 같습니다. 그 거목 아래에는 이제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아름다운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틀 것입니다.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십시오. 이 어려운 인연의 숙제를 풀어낸 당신은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지혜를 가슴에 새기고 내일부터 어떤 마음으로 눈을 떠야 할지 인생의 황혼을 황금기로 바꾸는 마지막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평생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식 기우고 살림 일구고 사람들에게 치이며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이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더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인연이 깨지고 흩어지는 그 아픈 과정조차 인생의 가장 찬란한 대운을 맞이하기 위한 하늘의 정교한 설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가득 실은 수레가 낡은 바퀴를 갈아 끼우기 위해 잠시 멈춰 선 것과 같습니다. 이제 낡은 바퀴는 버려졌고 새로운 길을 달릴 준비는 끝났습니다. 흘린 눈물은 앞길을 가로막던 먼지를 씻어내는 정화수였으며 홀로 남겨진 고독은 대운이라는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향기로운 차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인생의 진정한 황금길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갈 일만 남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수행의 끝에 반드시 회향을 말씀하셨습니다. 회향이란 내가 닦은 공덕과 지혜를 나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과 이웃에게 되돌려주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아픔을 지혜로 승화시킨 이 공덕은 세상 무엇보다 귀합니다. 인연이 깨지는 고통을 견뎌내고 얻은 평온함을 이제는 주변의 아픈 이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격려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내가 대운을 맞이하여 행복해지는 것이 곧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으로 웃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악연과 고통을 자비의 마음으로 녹여내어 세상으로 돌려보낼 때 대운은 비로소 일시적인 행운을 넘어 평생 마르지 않는 복락의 샘물이 될 것입니다. 대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실천은 아침에 첫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아직이 읊어보십시오. 오늘도 좋은 인연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마음의 안테나가 긍정의 주파수에 맞춰지면 뇌는 온종일 행운의 신호만을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또한 인연이 떠나간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 빈 공간에 고요한 평화를 가득 채우고 오로지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좋은 차를 마시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스스로를 향해 참 장하다, 고생 많았다라고 위로해주는 것. 이 작은 행동이 기운을 맑게 정화하고 대운을 안방으로 모셔오는 가장 강력한 비방이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온 우주도 나를 돕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연이 깨진다는 것은 인생의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겨울 바람이 매서워야 봄꽃이 향기롭듯 인연의 진통이 컸던 만큼 다가올 대운의 크기도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지금의 고독을 외로움이라 부르지 말고 위대한 준비라 부르십시오. 낡은 인연들이 떠나간 자리는 이제 진정한 귀인들과 풍요로운 기회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쁘게 수용할 때 인생의 하반기는 그 어떤 시절보다 눈부시고 보람찬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야 비로소 진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 모든 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대운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은 모두 강물에 흘려보내시고 오늘부터 시작될 새로운 축복만을 오롯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애지혜였습니다.